우리는 본향이 하늘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2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택함을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죠. 택함을 받고 흩어진 자들.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흩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흩으셨어요. 한국의 땅에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 땅에서 이 미국 땅으로 흩으셨어요. 왜요? 복음 들고 나가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택하시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산 소망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산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산소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망이신 유업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은 자로서 거저 전합시다. 10절부터 12절, 특히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영혼의 구원,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이에요, 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선지자들, 예언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연구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래요.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산소망, 하나님의 비밀을 천사들도 부러워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러워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산소망을 지닌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절 12절까지 말씀. 우리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를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의 명령형을 써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자, 어떤 행동이냐? 여러분들 허리를 동인다. 성경에 있죠. 구약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저녁 때 허리를 동입니다. 애굽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신발끈을 조이죠. 본격적으로 운동해볼까? 신발끈 조이죠. 우리 자매님들 뭐 한번 먹을 때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하면 머리를 조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를 조이다. 허리를 조이다. 허리띠를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볼까? 준비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는 띠를 띄어야 되겠죠. 띠를 띱니다. 왜 띠를 띠냐? 36절에 주인을 기다리기 위한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40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래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진리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그러면서 근신하래요. 우리가 한국말로 근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숙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영어 성경을 볼까요?
fully sober래요. fully sober. 술 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도요. 금주하다예요. 금주하다. 술을 끊다. 술 마시지 않다.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 근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주하다, 인내하다는 의미예요. 인내하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네. 네. 하십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김 목사 이상하네. 좀 그런 생각이셨어요? 제가 물어본 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서워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이 예배의 광경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지 마세요. 그건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감히 예배를 보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자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당연히 나타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기뻐하신다니까요.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그건 예수님은 분명히 임하세요. 분명히 임하십니다. 근데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무엇이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대체 온전히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To the end. 끝까지예요. 끝까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너희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처럼 그럴 땐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뜨겁게 하셔야 돼요. 뜨겁게. 죽기 살기로 to the end.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지금 끝까지 너의 구원을 이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3절의 말씀, 첫 번째 명령은요. 말씀을 붙들고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인내하며 근신하며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구원을 온전히 바라라. 끝까지 이뤄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14절 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14절은요. 첫 번째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알지 못한 때 아그노이야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복음을 예수님을 아그노이야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욕을 따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던 시절에는 여러분의 사욕을 따랐지만 지금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따랐던 사욕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육체의 욕심이래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욕이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사욕인 거예요. 그 사욕을 나는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랐어요.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그 욕심이 이 욕심하고 똑같은 단어고요. 사욕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욕은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 전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사욕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던 그 사욕.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 앞으로는 거룩한 자로 사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욕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 사욕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이제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가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1장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우리의 형상, 체렘, 하드웨어입니다. 우리의 모양, 데무트, 소프트웨어예요. 하나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대로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서 모양이란 것은 소프트웨어니까 하나님의 품성, 인격, 인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을 하네요.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에 있는 의로운 상태, 죄가 전혀 없는 아담의 상태가 된 자들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10계명 명령하셨죠.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요, 저희가 다른 생각 안 하면 돼요. 지키세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인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군대입니다, 군대. 저와 여러분을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군대로 만들었다. 병사로, 용사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군대의 할 일은 순종입니다. 군대는 주인이 왕이 가 하면 가는 거예요. 너 절벽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저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거룩해라. 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면서요. 죽지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저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호라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마음의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물로 씻음으로 말씀과 물로 씻음과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사랑이란 것은 곧 기도란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8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심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과 구별된 분들이세요? 자신하십니까?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가장 자기를 판단하기 좋은 게 뭐냐? 내가 정말 거룩한 자일까? 구별된 자일까? 세상과 내가 정말 구별된 자가 맞나? 그런 거 어쩔 땐 그런데? 어쩔 땐 세상하고 나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자녀들,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 또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또 내 베스트 프렌드, 안 믿는 그분들한테 가서 이 질문 하나 해보면 압니다. 이 질문. 예수 믿어. 이 질문 한번 해보면 내가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나와 같이 한번 교회 나가볼래? 이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자구나, 세상과 구별된 자구나 압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자네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어. 자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구별된 자예요. 왜?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네 보니까 뭐 나랑 다른 게 없는데 교회 나가서 뭐해? 자네랑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관심가를 가지고 사는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해보세요. 해보시고 상처받으시지 마시고, 상처받으시면요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변하면 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기 바라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행실입니다, 여러분. 행실은요,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믿는 자들이요, 돈을 쓸 때 보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인품과 믿음이 나와요. 내가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무엇을 구매할 때, 아니면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인터넷을 할 때, 믿는 자들의 믿음과 인품이 나옵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잖아. 내가 내 돈 쓰잖아. 행실이 일치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일치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갑의 위치에 있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시기 바래요. 제발.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갑질하는 소식들 들려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요.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구별된 자로 사시길 소망해요. 17절 볼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몇 분 보니까 지금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외모로 보시면 나 자신 있는데. 믿음은 자신 없어도 외모는 내가 한 외모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셨어요. 저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외모로 보셨으면 아이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외모로 안 보시고 행위대로 보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 네, 행위대로 하신답니다. 행위대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밝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이 무서워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 딱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당을 짓는데요, 당. 당을 짓는 데입니다. 화목하지 않게 하는 자, 두 개로 자꾸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지만 분열시키는 자, 이 자는 그건 진노와 분노로 하신대요. 여러분, 화목해 하시길 소망합니다. 화목해 하세요.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생명책에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입들을 통해서 죽겠다. 부정적인 말 하시죠. 주님께서 다 들으신대요.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죠? 행한 대로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계속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의 삶을 보세요. 이곳에 있다가 자꾸 옮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그네들의 삶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럴 위험이 커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1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럼 나 나그네네? 이 땅에 와서 나 나그네의 삶을 사네? 대충 살다 가자. 나그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들 나그네 맞습니다. 순례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하세요. 13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바랄지어다. 끝까지 이루라. 그 말씀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염려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356번에 걸쳐서 나왔다고 그러고요. 어떤 신학자는 456번에 걸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이 말세죠. 지금이 종말의 때죠.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그럼? 네? 언제부터 종말이었어요?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자신 없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종말입니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볼까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대요. 여기서 영혼 뒤에 똑같습니다. 푸시키라는 단어를 써요. 혼. 너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 말씀,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됐더니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회개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필로스. 여기서 형제를 사랑이란 단어는 형제의 우정, 필로스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두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랑하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거룩한 자가 됐다면, 구별된 자가 됐다면 형제를 사랑하던 그 사랑에서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필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형제를 그냥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차례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보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요. 뜨겁게. 그럼 이 뜨겁게랄 게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인가? 이 뜨겁게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요.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간절히. 뜨겁게 사랑해라. 간절히 사랑해라. 그렇다면 이 단어예요. 뜨겁게 사랑,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요? 간절히 기도해.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함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것은 곧 형제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지금 1장을요, 전체를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까 3절에 나왔었죠. 거듭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본 어겐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갖게 된 것,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받은 것, 복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된 것, 그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거듭남, 구원,
거룩함,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했었잖아요. 말씀에 목숨 거는 자. 그럼 말씀에 목숨 거시기 바래요. 말씀이요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요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거하면 외부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행실이 거룩해진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행실의 시작은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놓느냐.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쌓아놓느냐. 악한 세상의 말을 쌓아놓느냐.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꼭 붙들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이요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